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하여 강조하고 계시는 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더 정교하게 쪼개어서 살펴볼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설교의 분량에 적어도 10배나 더 되는 분량의 말씀을 파헤쳐서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심오한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되도록 더 많이,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심오한 의미들을 이끌어내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과 음료로 삼아야 될 필요가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자라감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17장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과 제자들을 철저하게 결합시키고 연합시켜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3절에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6절에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8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절에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26절에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이런 말씀들이 이런 유사한 구조가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러한 표현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철저하게 자신과 동질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그대로 제자들이 따라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기도 속에 절절히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성도들도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주님처럼 성도들이 아버지를 알고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받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이런 주님의 마음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주님의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성도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그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주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신 것을 본으로 삼아서 철저하게 그 스승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모든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주님의 이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우리는 계속 이어서 주님의 기도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지금 당신에게 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세상에서 말합니다. 그들 자신 속에 충만한 나의 기쁨을 가지게 하려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과, 그리고 이제도 아버지께 주님께서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말씀하심으로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제자들도 충분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 한마디 세밀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살피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만 되는 이유는 주님의 모든 말씀 속에서, 성경의 모든 진리 속에서만 인간은 참된 영혼의 마음의 어떤 희락과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이 우리의 손에 쥐어져서 누구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볼 수 있게 된 궁극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복음 속에서, 이 진리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목적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뜻을 온전히 이루심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또한,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주님 자신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구별된 삶에서 비롯된 신령한 기쁨을, 이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소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그 복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간은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악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모든 삶의 희비애락의 순간 속에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는 고난을 피해서 또 다른 선택을 했다가 더 큰 불행과 고통을 당하게 된 많은 경우의 성도들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숙명과도 같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다른 것들을 찾아서는 안 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속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를 얻고 그 풍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판단은 그 고난이 쉬 물러가기만을 바라고 혹은 어떻게든 속히 그 속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보다 행복한 날이 오기만을 속히 기대하는 그런 기대만을 가질 뿐이지 전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기뻐하신 뜻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얻고자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의지에서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것은 더 큰 고난을 불러오는, 그것은 어리석음일 뿐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참된 기쁨과 마음의 평안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따름입니다. 속히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선택과 결정은 더 큰 불행과 고통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뿐입니다. 신자는 모든 삶의 여정과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심지가 깊은 그런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겨야 합니다. 그 고난을 믿음의 성숙의 절호의 기회로 여기는 지혜가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속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가 소멸되는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죠. 주님 안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임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진정한 평강과 위로를 경험하지 않은 자, 그는 반드시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이 주는 기쁨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자기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생각해서 거머쥐었던 그 모든 기회와,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조차도 그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더 고통으로 이끄는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도는 예수 밖에서, 말씀 밖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에서 기쁨을, 위로를, 평강을 누리지 못하니까 말씀을 벗어난 다른 것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를 만족할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 불신자들이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기쁨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쫓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제자들이 결코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남기고 계셨고, 이러한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고 있음을 주님 자신이 밝히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여러분은 그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누구에게서 지금 그 기쁨을 갈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죄인에게서 나의 모든 불행을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헛된 꿈을 꾸고 계시는 것입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분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 진력해야 할 때입니다. 왜? 세상에는 그런 기쁨이 없으니까. 세상 속에서는 점점 더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참된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줄 대상들이,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빠르게 소멸되고 있으니까.
특별히 더 힘드시고 어려우시고 위기와 고난에 직면해 계실 때에는 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맛보기를 갈망해야 된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어왔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 중에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세상 중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자신 안에 있는 기쁨으로 그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그 이유를 바로 이 14절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주께서 이 세상에서 멸시와 박해와 모욕을 당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제자들은 주님께서 아버지께 드리고 있는 이와 같은 기도의 그 내용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힘써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의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그걸 내다보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또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철로역정에 보면 허영의 시장에서 신실과 크리스찬이 모진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되고 급기야 신실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허영의 시장에서 그토록 미움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말과 차림새와 그들의 행동이 그 허영의 시장의 사람들과는 너무도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허영의 시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순례자들은 그 허영의 시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분을 일으키게 됐고 그들의 고발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철로역정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허영의 시장이란 뭘 말할까요? 바로 이 세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신자에게 세상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너무도 선명하게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에 관한 말씀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강조되어 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에 길들여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하나였고 세상이 가르쳐온 모든 성공의 원칙과 행복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혈안되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올바른 복음의 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심에 이르게 되어서 세상의 정체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파악하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는 세속적인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안일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혀 구별됨이 없는 삶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무슨 핍박과 환난과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법칙에 순응하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세상에 빌붙어서 종교 생활을 한 결과 우리는 그다지 어려움 없이
세상과 전혀 마찰 계수를 높일 이유가 없이 그렇게 세상에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진리가 우리에게 올바르게 심겨워지고 주의 말씀에 첨예한 교훈이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기 시작하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어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작심하고 나자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어제의 절친했던 그토록 친밀했던 세상이 우리와 단교를 선언하고 이제 우리를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알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타인 취급하고 모든 환경이 이제 더 이상 나의 편이 아닌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이제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의 편이 아닌 사람으로 돌아선 것에 대한 차가운 반응이고 그 대가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변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칙을 무시하는 자들과 절대로 공존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단 한 평의 땅도 내어줄 마음이 없는 것이 저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명백하게 매우 뚜렷하게 적으로 분류되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임을 주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불행하게도 내 자신이 깊이 진리를 상고하고 연구함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어떤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붙어도 이 세상에 대한 이 명쾌한 정의와 그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성도가 지불해야 될 대가에 관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가운데 결코 적지 않은 자들이 이 세상에 대한 정체와 정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여전히 세상에서 형통과 번영과 성공을 꿈꾸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복이 임할지어다, 이런 기도들 연발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미움을 받기는커녕 오늘도 세상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하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께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받게 된 결과는 성도 여러분, 번영과 축복과 성공이 아닙니다.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세상으로부터의 철저하게 미움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일이지 황금 마차를 타고 어사화를 꽂는 그런 일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이 말씀을 또 하고 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에 예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올바로 가치 있게 사용하고 어디서든 법을 지키고 원칙을 준수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을 어떤 이익이든 그것을 거부하는 이 모든 일들은 전부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고 성공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될 뿐이라는 것을 신자는 올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하게 세상의 저희를 이뻐하고 사랑해주고 축복한다고 그들과 더불어서 상호 아름답게 공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몇 번이나 선명하게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칼로 배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고 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고,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전한 결과이고 그 말씀을 진리로 순종한 자들에게 정해진 길이라고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 진리를 말씀하고 또 말씀해 오셨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미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롯의 철을 기억해라. 더 화려하게, 더 많은 것을 돌아다니면서 더 윤택하고 더 여유롭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더 큰 집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주를 쫓고자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는 명백하게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주를 쫓을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집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주를 쫓고자 하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주를 쫓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든지 이제는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대마처럼 나는 절대로 세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미움을 받는 삶을 영광으로 여기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든지, 분명한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진리 사이에서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갈 길을 정하고 부지런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누가 보아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구별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뚜렷하게 우리의 정체를 알아봐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야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자,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결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죠. 15절을 보겠습니다. 당신께서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데려가실 것을 내가 간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께서 그들을 악한 자로부터 보존하실 것을 간청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께 이어 간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간구의 내용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아무런 미움을 받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 주시기를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성도가 혹독한 시련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 항상 그 즉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만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지, 빨리 건져 주셔야지, 어쩌자고 그런 기도는 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혼란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유약한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이나 박해나 실패도 당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시기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기도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신다고요?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독수리가 스스로 둥지를 헐어서 그 새끼를 추락시키면서 새끼를 훈련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훈련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고난도 없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과연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예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기를 각오한 그런 사람들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모순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모순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험한 길이고 고난과 혹독한 고통을 지불해야 된 길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꺼이 주저함 없이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지체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길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전능자의 팔을 의지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수록 무쇠처럼 단단한 믿음으로 그렇게 무장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쉬 지나가 버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러서 우리를 부르실 때 호련히 주의 앞으로 날아올라서 그토록 배웁고자 했던 주의 얼굴을 배웁게 되는 그 영광과 감격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차원이 높은 기도로 성격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깨달으실수록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게 되실수록에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기도로 때를 쓰듯이 하나님이 이것저것 이루어주시고 내어놓으라는 식의 그런 기도, 이제 우리에게서 소멸되어야 합니다. 인생길이 피곤하고 곤고하고 외롭고 쓸쓸하십니까? 성도는 어쩌면 가족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 하더라도 고독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내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손에 넣고 뛸 듯이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덤덤하게, 때로는 돌덩이 보듯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멸망의 불로 태워져 잿더미가 되어질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때로 쓸쓸한 마음으로, 고독한 마음으로, 무엇에도 위로받을 길이 없는 그 고독한 영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어떤 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적인 신앙을 우리 안에서 배양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독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몹시 곤고하고 고독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지금 모든 것이 불편하고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배신을 경험하고 냉정한 세상의 그 차가움에 몸서리가 쳐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당신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께서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을 속히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당신이 더욱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그 가운데 몰아넣으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에 고난 가운데 두시는 그 역설적인 아버지의 깊으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데려가지 마시라는 기도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기를 주님은 이어서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원문에는 이 부분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당신께서 그들을 악한 자로부터 보존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다른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이와 유사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죠. 무엇입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연단과 인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은 고난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단단하여지기를 원하시지만 성도가 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을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잔인하고 악랄하고 정말 그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면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모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의 믿음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목숨을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뭘 보존해 달라고 하는 기도였을까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총칼 앞에서도, 산채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고통 속에서도, 참수를 당하는 그 죽음 앞에서도 결코 주를 모른다고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보존되기를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간구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주님이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목숨이었다면 전부 다 순교한 제자들의 그 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장면들을 저는 때때로 선교사님들이 보내오는 메일이나 영상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면서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순교의 장면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에 임박한 그들의 모습에서 마치 이사야가 말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으신 그 주님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버랩된다는 것. 어느 한 사람 목숨을 구걸하거나 죽음의 공포 속에서 괴성을 지르지 않고 모두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숭고한 모습들 속에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그러한 죽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주님께서 이같이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할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순교가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볼 때마다 두렵고 수도 없이 내가 마침내 순교를 당하는 꿈을 꾸지만 그때마다 두려움에 몸서리를 치면서 잠에서 깨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단 한 가지.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믿어왔던, 내가 의지해왔던 내 주님께서 내 믿음이 변치 않도록,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도록 나를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저는 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그 믿음을 보존하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실 주님을 믿는 것이죠. 어떤 순간이 와도 주를 부인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상념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때때로 저는 그것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시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죽음조차도 무릎 꿇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시고자 함이 주의 뜻임을,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계획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들은 이제 그만 집어치우세요. 우리의 마지막 날을 위한 기도는 주여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도록 저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소서. 저들에게 회심의 은혜와 감격을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 중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중에 있지 않은 것처럼 당신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14절 하반절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주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신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도 그들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자꾸 반복하시는 거예요.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 기도의 내용 속에서 이렇게 주님이 반복해서 표현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은 성자께서 성부에게 구태여 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13절에서 밝히신 것처럼 이러한 말은 제자들을 자꾸 이런 말들을 듣고 이것이 제자들의 기억 속에 각인이 되어서 이러한 주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들 안에 풍성한 어떤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구태여 성자로서 성부에게 하실 이유가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반복해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더 자주 제자들의 귀에 들리도록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에게 이 믿음이 분명해야 너희는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혹독한 시련과 미움을 받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교훈을 제자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그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궁극의 우리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음을 믿는 내세신앙. 이 두 가지의 신앙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두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져버리면 성도는 반드시 이 세상과 동화되게 되어 있고 세상에 묻혀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의 황금의 위력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넘어가서 배도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을 갈구하지 않으면서 막연한 종교 생활을 유지할 뿐이라면 그런 삶은 아무런 의미 없는 종교적인 관성이고 종교적인 습관일 뿐이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무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더욱 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7절에서 주님은 그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무장하여 주시기를 주님은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답은 진리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도가 내세의 확고한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모든 미움을 담담하게 받아내면서 이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힘은, 그 모든 성화의 촉매제는 바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무장하는 그 길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차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그 거룩한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인가요? 우리의 결의와 각오를 통해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찔림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용기를 얻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목적과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찾고 그 가치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은 구원과 멀어져 있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바쁘면 말씀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지. 그럼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나? 바쁘다고 하루 삼시세끼 다 걸으시고 일주일 내내 밥 안 드시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유와 평강과 참된 지혜와 구원에 이르는 도와 바른 믿음을 배우게 되고, 그 진리에 이끄는 힘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에 여러분들이 교리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부분의 교리적 증거, 성경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배우고 계시죠.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성별된 삶을 살아갈 힘을,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게을리하는 자, 더 깊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서 한없는 기쁨과 소망을 얻지 못하는 자, 지금 속히 마음을 주께 향하고 간절히 그 진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진지하게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사의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성경과 담을 쌓고 한 주간을 보내고도 아무런 양심의 저항을 느끼지 않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거리낌이나 가책이 없이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그런 분은 오늘까지의 그렇게 말씀을 멀리하는 진리에 대한 무관심한 삶만을 딱 두고 잘라서 보았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을 확률보다는 구원을 받지 못할 확률이 대단히, 아주 대단히 높다고 목사는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자라면, 영생을 바라보는 자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죽음과도 같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어쩌다 그럴 수는 있어요. 육신이 연약하고 분주하고 몸이 아프고 피곤해서 어쩌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일관된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 명백하게 말씀드리건대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거에 이렇게 하나 팔을 걸어놓고 뭐 어떻게 되겠지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일 뿐이죠. 종교인입니다. 교인.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주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회심의 은혜를 주시기를 목사는 언제나 기도하지만 때로는 왜 교회에 오는지, 왜 예배의 시간을 이곳에서 견디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안타까운, 너무나 두려운 자리에 있는 그런 교인들을 바라보는 것은 목사의 마음에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속에서 주님을 만날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에는 읽고 싶어도 결단코 읽을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히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그렇게 거룩하게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18절, 19절. 당신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또한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들도 또한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있게 하려고. 이런 말씀입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제자들을 자신과 동질화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주님의 의도가 이렇게 곳곳에서 말씀 속에서 발견되고 묘사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미움당하고 그렇게 보냄을 받고 그렇게 마침내 영광을 나와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본받아서 제자들이 행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히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고 소망하고 계셨던 것을 주님의 이 애정 어린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나만 바라봐라. 내가 한 대로만 하거라. 그러면 된다.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는 주께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했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면 미움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이 미움을 받으신 그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도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그들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성도는 이 세상에 파견된 자들입니다. 미국을 대신해서 미국의 대사와 대사관이 광화문에 한국에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이루어서 하늘로부터 파견을 받은 것이죠. 뭘 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소개하고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들이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그 의미 속에 무엇이 함의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집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집, 고향이 따로 있는데 어떤 목적 때문에 보냄을 받은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신 재능, 모두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청직이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받아서 우리는 가족이 된 것이고, 그 사명을 받아서 교회를 이룬 것이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 우선이 아니라 사명이 언제나 우선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명 또한 회심과 거듭남이 분명할 때 보냄을 받은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니,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은 우선 먼저 진실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과제이죠. 거듭난 성도가 이제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조차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항상 죄가 없고 그분은 항상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이 뜻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이 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제자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 거룩의 필요성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을 거룩한 희생 제물로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아가서 거룩하여지는 성화의 과제까지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거룩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이유를 주를 믿음으로, 복음을 영접함으로 성도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가는,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진리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증명하고 보여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칭의의 교리에 대한 오해에서 한국 교회는 성화를 멈춰버리는 중대한 오류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믿는 자들이라고는 하나 그들의 삶은 하나도 정돈되어 있지 않고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로 오늘의 교회는 넘쳐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를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악을 행하는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속에서 그토록 강조하신 제목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닮아갈 수 없고 주를 본받는 삶은 요원하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제목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을 주님처럼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바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늘도 주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넘어지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남겨질 제자들, 주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요약하자면 이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거라.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주님은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이 중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구원은 거룩한 삶을 담보합니다. 거룩이 빠진 구원, 성화가 유실된 칭의는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고자 할 때 성도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번영과 형통이 아닌 예수 닮는 것, 그의 말씀과 계시의 깊음 속에서 날마다 진리를 길러내서 우리의 영혼을 적시울 때 우리는 더욱 성화에 힘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거룩하지도 성별되지도 않은 교회와 교인이 점점 늘어나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시 이 주님의 기도의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있는 그 진리들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지를 오늘도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